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1장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 8월 21일 아침에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7시 30분쯤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계신 당진 요양병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담당 간호사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갑자기 혈압이 좀 내려가고 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겠죠. 어머니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나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어머니를 찾아뵈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월요일 새벽 6시 39분에 전화가 와가지고는 어머니 이미 위독하시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도착했을 무렵인 7시 13분에 병원 행정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막 숨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7시 18분이었고요. 어머님이 누워 계신 병실로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혼자 누워 계신 침대에 이렇게 이제 어떠한 주사도 꽂혀 있고 기계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 맥박이 느리게 아직도 뛰고 있었지만 숨은 거두셨고 제가 어머니 얼굴과 손을 만져보니까 아직도 따뜻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가 와가지고 사망 판정을 내린 시간이 오전 7시 29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몇 년째 못 하시고 미음으로 연명을 하셨지만 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면서도 그래도 좀 오래 사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저토록 급하게 떠나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황망한 중에도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어머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장례식에는 저희 6형제 중에서 미국에 있는 동생들 둘은 마음은 다 여기 와 있었겠지만 또 오려고 하는 동생도 있고 했지만 나오지 못했고요. 4형제가 중심이 되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초라하지 않게 꽃으로 가득한 장례식이었기에 위로를 삼았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에는 이번에 조화가 쉬운 4개가 들어왔고요. 또 어머님 영정사진 옆에 놓는 꽃바구니가 6개가 들어와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장들이 조기를 보내와서
또 위로를 해줬고, 또 동생들 학교 총동창회에서도 조기를 보내고, 또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단에서 또 조기를 보내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의 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성읍들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다고, 자기들 소욕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랬다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다 협조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공중에다 대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것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칙으로 본다면 유다인이나 예루살렘 거민이나 그들이 다 히브리,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결국 아브라함은 강 건너온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강을 건너와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히브리 민족의 원조가 되었던 것이고,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선조들의 죄악으로 또는 선조들의 죄악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결국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으로 똑같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이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조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 죄를 예레미야 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똑같이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추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상황은 똑같았는데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나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의 반응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람의 말에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상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따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신 하나님의 요구, 그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그것은 뒷전이고 다른 말 듣기를 좋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설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 있잖아요. 설교자들, 흔히 말하는 목회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즉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감하지 말고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 주일마다 설교는 하는데 기껏 갯일이나 말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설명하면서 그의 설교에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분의 입장에서도 볼 때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교회 생활하고 20년 예수를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맨날 예화 설교나 들으려고 하고 복이나 받으라고 하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신앙의 나이가 어린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탄과 싸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탄과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불러다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계시록에 있는 액면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하면 화가 더하고 빼면 받을 복에서 제외된다.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지 여기서도 조금 가져다가 계시록에다가 섞어버리고 저기서도 조금 가져다가 계시록에다가 첨가해서 나름대로 자기 것을 만들어 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들고 볶음밥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시록 내용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내려주시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천사가 증거해준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을 근거로 증거할 때 그것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소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소식,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앞장서서 가장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2000년 전에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세컨드 카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이 시대의 교회가 증거해야 되는데 솔직히 된 일은 말하고 역사적인 예수는 말하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 보편적인 교회들의 모습이고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한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죄를 저질렀던 거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는 우리 나이로 66을 지나가고 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노회에서나 또 일반적인 교회 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하는 설교를 평가할 만한 어떤 신학자적인 입장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의 메시지의 흐름이나 또는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큰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주 가끔씩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 속에 십자가는 있고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과 재림은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한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계신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속에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 전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있었는데 예수님은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는 있는데 예언이 없다면 여전히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한국교회 안에 불길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의 대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다, 그 개혁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초림과 재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림은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재림은 거의 눈금조차 보이지 않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혁신과 개혁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종, 그러한 성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 오늘 이 시점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 이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열심을 내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과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이 차별화되어진 하나님이 구별한 그리고 거룩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보편적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구별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들 속에 거룩은 자리 잡고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나타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실인으로서의 구별, 남은 자로서의 구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약속과 예언을 귀담아 듣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단으로 치우쳐서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치우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본질을 파악하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맞춰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모르다 보니 영적 수준이 어린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찌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은 지금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갈 생각만 하고 있다면 오는 천국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점점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고 계신데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갈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뀐다 이겁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근질근질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장성해지면 그때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있는 다윗의 형들을 만나러 가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지금 큰 소리를 쳐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장수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초라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아니 그래도 나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라도 하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의 일본군 앞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수백 척의 배와 맞짱 떠서 싸워야 되는데 다 이제는 전의를 상실한 상황 아닙니까? 몇백 척 되는 외놈들의 배는 있는데 이제 우리 조선 수군들은 다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그리고는 사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외놈들을 다 무찔렀던 것과 같은 그런 용맹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용맹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나가서 싸우다가 보면 이길 수 있는 기회라도 오는 것이지 용기도 없이 비굴하게 잠수 타고 어디 가서 다 숨어 있다면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싸울 전의를 다 상실하고 숨어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놈은 이스라엘의 원수다. 저놈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 마음 하나로 다윗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싸울 줄을 압니까? 군인이길 합니까? 그런데도 그 패기 하나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저놈은 내가 가서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설 때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지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고꾸라뜨리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은 소년이었고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찾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으로 다름질쳐 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시켜 드리려는 마음이 장성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수 타고 숨어버리는 것은 비겁함이고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말씀을 저버리고 선조들의 죄악에 돌아가는 것은 배신이고 반역이었습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다는 것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다른 신을 인정합니까? 왜 건방지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을 왜 교회가 인정하냐 말이에요. 왜 불교를 인정하고 왜 천주교를 인정합니까? 왜 다른 종교와 타 종교와 대화하자고 나서서 까불어댑니까?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나 설교자들이 왜 다른 신과 손잡으려고 하고 다른 신을 인정하고, 특히 WCC 운동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타종교와 대화하자 그러면서 다른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법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십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셨다면 뭐 어쩌다 우상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예 십계명에다가 딱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고, 또 구약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그리로 다 쏠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다 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은 하나님은 그냥 절기 때 나가서 이름이나 부르고 실제로 마음은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갔다는 것은 사실 다 간 거예요. 몸은 껍데기인데 껍데기 여기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떠났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 포로예요. 그런데 그가 워낙 지혜롭고 뛰어나다 보니까 포로였지만 꿈을 해몽하는 과정 이렇게 거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시기 질투 안 했겠습니까? 저 이방인 놈, 저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저놈 우리가 쫓아버려야 된다고, 저거 이 사형시켜야 된다고 별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몇 번은 아마도 다니엘을 마구 흔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을 치명적으로 날릴 수 있는 방법을, 묘수를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알았으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 절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 어인을 딱 찍어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벌어지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올무를 놔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악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은 전혀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굴하지 않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사수했더니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결국은 우상을 이긴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상을 이겼습니다. 특별하게 다니엘이 무슨 힘을 쓰고 말이죠.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다니엘이 우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방법 그대로 한 결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와 믿는 자들이 배척해야 될 것도 당연히 우상이었고요. 그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실은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우상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 때가 되면 우상이 그때도 등장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우상이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 우상입니다.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계시록 9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는 이 시대가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우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 우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면 그 우상을 이길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우상이 뭔지 모르고 흔히 하는 말로 믿기만 하면 되고 주여 주여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면 우상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을 숭배하거나 섬기는 것은 우상이 맞고요. 더 나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데 그 우상이 하나는 마지막 때 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따르게 하는 예배당이 우상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우상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하면 우상이 뭔지 분별할 수 있으니 분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상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이 뭔지 모르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 바알 신을 섬긴 것처럼 현대판 바알에 해당하는 번영의 신, 부여의 신, 축복의 신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그 열조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조상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약속을 지키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고 당장 내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못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다리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했으며 그 이삭의 태어남이 결국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다린 것은 이삭의 탄생이, 이삭의 출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삭의 출생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신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그래 내 혈통을 이어가야지, 이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오신 증거가 이삭의 출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318번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중요하고 규모 또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을 기다릴 마음 또는 믿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다려야 믿음이 있는 것인데, 즉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신 약속을 믿는 것인데 약속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관념적으로 그래 천국이 있지,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약속을 위해서 살 때, 약속은 또한 기다림이잖아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들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처럼 70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물론 기다리다가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기다리다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도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립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준행하라고 요청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청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갔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으며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 증거가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다고 설명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약속과 예언과 언약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후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들 안에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